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벌써 1월 네 번째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벌써 올 한 해가 시작되고 또한 1월 한 달이 저물어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그 태도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 혼탁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한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는 제네바 시편과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10장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영광 하늘 덮었나이다. 주 영광 하늘 덮었나이다. 주 대적이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입에 권능 세우시네. 보복자 원수 잠잠케 하고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 주께서 달과 별들 세우셨네. 달과 별 무리 내가 보니 사람들이 무엇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옵나이까. 그를 주님보다 못하게 해. 영화와 존귀 관을 씌우시며 주 만드신 것 다스리게 하네.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두신 소와 양들 짐승이니이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 이름 어찌 아름다운지. 아멘.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해지죠. 더. 호세아 오늘은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예, 호세아 10장입니다. 오늘은 10장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만은 오늘 보시는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헛된 제사 의식과 연관된 심판의 선포라면 9절로 15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 그리고 그와 거리가 먼 이스라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지요. 1절에서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무성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 외에 텅 비다 메마르다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놀랍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나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열매가 메말라버린 나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제단을 더 쌓았잖아요. 나라가 번영할수록 기둥들이 더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기념하려고 쌓는 것이죠. 기둥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 이것이 이방 신앙의 상징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부수라고 명하시고 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둥 또는 제단이 같이 언급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수록 제단과 기둥이 더 많아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에 대해서 더 많은 제사와 제물과 더 많은 종교적 건축물로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을 위한 제단과 기둥을 세웠을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단과 기둥이 많아지는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기둥을 포함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정성이 날로 풍성해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신의 덕택, 신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더 많은 제단과 기둥으로 상징되는 여호와 그리고 여러 다른 신에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더 많이 드리고 더 빈번하게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나날이 번성해가는 부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백성들에 대한 고발을 그저 다른 신을 숭배한 것 때문에 고발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것은 혼합주의에서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던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신앙, 유일신 신앙을 풍요를 위한 가나안의 신에 대한 제사의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몹시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더 많은 제사의식, 더 많은 종교적 응답, 호세아서에서 줄기차게 고발되는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농사의 풍요, 많은 보물, 많은 제사장, 많은 요새, 많은 제단, 많은 군대 이런 것들에 믿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한 혼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로 따지자면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날수록 빚을 내서라도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라가 번영할수록 권력을 잡도록 도와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것저것 쓸데없는 공사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교회, 더 국력이 강한 나라, 더 재력이 큰 회사, 더 사업 규모가 큰 기업,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 더 많은 예금 잔고가 선호되는 오늘의 현실과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는 북왕국의 상황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다름 아니라 정의와 공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뭐였습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열매가 무성해서 그에 적합한 포도를 맺었지만 그들이 맺은 것은 제단과 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더 많은 제단, 더 많은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정의와 공의, 호세아서의 표현을 따르면 바로 인애와 진리입니다. 포도나무에 관한 더 친근한 비유는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요 자신의 백성들을 가지로 비유하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을 가지에 비유하지만 요한복음에서의 관건도 역시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의 토대는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한 이웃사랑입니다.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와 본질적으로 인애와 진리의 삶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이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포도나무의 비유로 분명하게 알 수 있듯 종교적인 형식들을 열매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등한시한 채 더 많은 제단으로 상징되는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복하고 있죠. 반복해버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찾아볼 수 없게 말라버린 포도나무요 속빈 강정이며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든든한 재정과 튼튼한 건축물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외면한다면, 어려운 교우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종교적인 상징물 그리고 건축물이 높아지고 융성해지는 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익히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더 많은 제단과 기둥을 쌓는 것으로 응답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대 교회의 잘못된 부흥주의, 물량주의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거대한 예배당과 그리고 엄청난 신도의 숫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거룩한 실용주의는 오늘날 고스란히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 라고 된 부분을 직역하자면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거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인 거죠. 제단과 기둥을 그렇게도 많이 세우지만 실상 그들은 속이는 자요 마음이 나누어진 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풍요로움입니다. 더욱더 화려함입니다.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할 뿐이죠. 제단과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것인데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상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제단을 위에서부터 두 조각을 내실 것이요 그들의 기둥을 부수실 것입니다. 제단과 주상을 여호와께 제사한다는 명목하에 세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3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왕이 없는 현실은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 없다는 건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져버렸다는 것과 그들이 이방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쓰러질 것이다 라는 점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날에 그들은 그렇게 왕이 사라져버린 현실의 원인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왕이 있다 한들, 국가가 존재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왕정이 처음 생겨날 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고, 이제 북왕국은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평행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된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반성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4절의 첫 문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 겉만 번지르는 립 서비스를 일삼았다는 뜻입니다. 립 서비스. 그들은 거짓 맹세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신실함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거짓으로 맹세할 뿐입니다. 그럴싸한 말들이 난무하고 겉으로는 언약을 맺고 약속하나 실제로는 거짓이 판을 치는 것이 이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또 다른 측면은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으로 번역된 미슈파트,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 그리고 그러한 재판의 판결로 이루어진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죠. 재판 혹은 정의는 밭이랑에 돋는 독초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독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쑥, 쓸개, 담즙, 독이라는 말로 번역이 여러 군데서 되었습니다. 즉 쓰라린 것,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재판이 이처럼 쓰라린 독초가 되었다는 거죠. 재판을 통해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닦이고 잘못된 일이 바로잡혀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재판이 독초와 같이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더욱더 창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슈파트가 독초 또는 쓸개가 되어버렸다는 고발은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포도나무요 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지만 그들이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맺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십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요 소산이며 그들의 결실이 독임을 고발하죠. 정의와 공의가 독이 되어버린 현실, 재판이 도리어 고통이 되고 눈물의 근원이 되고 악을 창궐하게 하는 통로가 된 현실은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사법체계는 언제부터인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합법하기에 정말로 그 강자들의 어떤 대변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언제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사법체계가 엉망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쓰인 베다웬의 송아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자들의 고통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이 현실이라는 것,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5절에 쓰였던 베다웬의 송아지는 베델에 세워진 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죠. 북왕국 전체가 금송아지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시던 금송아지로 인해 탄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선포합니다. 마지막 단어 떠나가며 라는 말은 유배되다 사로잡혀가다를 뜻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이 절은 사마리아가 자라가며 그들의 영광이라 여기던 송아지가 이방 땅에 맥없이 끌려가게 된 현실을 폭로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렇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진술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제사장도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던 사무엘 시대를 연상하게 하죠. 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다?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것도 문제이지만 우상 숭배의 진짜 문제는 종교적 풍습과 종교적 열정만 넘쳐날 뿐 진정한 삶의 회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금송아지나 법궤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광이었던 송아지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려집니다. 그들이 예물을 바쳤던 송아지가 예물이 된 거죠. 예물을 바치던 송아지가 아수르의 수중에 떨어진 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품었던 계획과 모략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여 살 길을 모색하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 풍요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했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 인해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법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송아지가 전리품으로 아수르에게 넘어갑니다. 이 송아지는 결국 그냥 금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 7절은 인간 왕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왕은 물 위에 거품이요 나무까지 불과합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질 때 베다엔 즉 베델의 산당도 끝장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베델의 산당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상이었습니다. 그 산당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없었고 그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산당은 무너지고 제단이 있던 자리는 찔레와 가시로 덮일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빨리 죽음을 맞고 싶다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풍성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더 많은 제단으로 이에 응답했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정의를 쓰듯은 풀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의 날 뿐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베델의 송아지는 아수르의 조공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들의 왕은 그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물 위의 거품 같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제단마다 찔레와 가시로 뒤덮이면 그들은 빨리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높고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증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도 정의로운 재판과 삶의 예배와 변화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현실과 호세아서의 일치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일이 이 땅에도 임할 것이며 피할 수 없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파수금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이스라엘이 번창할수록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삶의 일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애와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속주의, 물량주의는 겉보기에만 좋은 호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한 분명히 성도의 복은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복이 기준이고 또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이 되겠습니다. 1절만 우리 한번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시 한번 1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2024년 네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현월TV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때는 제9회 성경교리학교 동계 캠프 첫째 날을 보내고 있겠네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캠프 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라이브로 하면 좋은데 또 우리 학생들과 정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다음에 갖기로 하고요. 내일 둘째 날 이제 무사히 산행도 마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호세아 강설이 끝날 때까지는 수요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먼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은 방송이 없고 금요일에는 금요 경건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뵙도록 하죠. 이제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20회 신앙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이 또한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의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제의와 종교적 형식으로 풍요를 추구하며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땅의 이 시대 교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과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진리의 삶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어서 말세지말의 여러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파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그리고 정리하는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여러가지 병상에서 치료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한 속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그릇된 행실과 습관을 버리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